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자체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고발하고 있는데 너희가 누구냐? 형제와 형제 아니냐? 남이라면 뭐 다툴 수도 있고요, 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픈 거죠. 누가 옳고 그른가 이것을 떠나서 이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서로 고발하고 그러면은요,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너희가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된 지체가 아니냐? 우리 몸이 있지만 이 몸이요, 제 손이 막 제 얼굴을 때리고 제 몸을 치면 어떻게 돼요?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건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뭐 이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몸을 상하게 때리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요,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신 나간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너희가 싸우지 말라. 일단 싸우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문제를 또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끼리 싸우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면서도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정의감에 불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내가 옳으니까 이 옳은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정에라도 가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이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니까 늘 옳아야 돼.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 이런 헛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누구 한편에게 이겼다고 하고 한편에게 졌다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긴 것인가?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것. 나는 정의를 위해서, 나는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 가운데 갔지만 이미 세상 법정 가면 누가 이기건 그 법정에 간 교회 성도들 다 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정은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 사람에게 승리, 한 사람에게 패배를 선고할 겁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어때요? 그 재판에 나온 누가 이기건 누가 지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죠.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 형제끼리 다투고 싸워서 거기서 판결을 받는 것 자체에서 이미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그런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진 거다. 너희가 다 둘 다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교회 가운데서 너희가 좀 억울해도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너희에게 더 나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와 형제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차라리 그럴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내가 속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대형교회 이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이 마음에 아팠던 사건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젊은 이 성도가 새로 교회 처음 왔어요. 교회 처음 와서 함께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안에서 보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가지고 그 새로운 성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제가 다시는 못 봤어요. 처음 교회 온 거예요. 처음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와서 앉아서 이제 전도돼서 온 거죠. 와서 예배하고, 그런데 교회 왔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요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그 새로운 성도가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다투고 싸우다니 새로운 성도가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다투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행정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이미 그 싸움에서 진 거죠. 왜요? 한 성도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한 성도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냐?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투고 싸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꺾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보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바보처럼 여겨지지. 뭐 그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그것 가지고 싸워야 돼서 다투고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형제끼리 있을 때 때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가 속구여 불의를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의로운데, 내가 맞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형제와 형제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서로 어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게 있어요. A가 잘하고 B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B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부모들은 A가 잘했으니까 그래 네가 맞아 라고 다툰 거 싸움을 그렇게 더 확대시키지 않잖아요. A에게 네가 좀 참아 손해봐도.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네가 억울한 거 알지만 그래도 참아라.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억울하지만 참고요. 그 가정의 화목을 지켜내는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부모 보기에 그 자녀가 기특하고요. 그것이 바로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나눠줄 유산이 있으면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가정의 화목을 이룬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네가 애썼다.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바보처럼 취급당하고 또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불의를 당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투고 싸울 수 있는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내 목소리를 낮추고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것을요. 사람은 몰라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손해를 끼치는 자가 오히려 내가 잘났다고 또 목소리를 떠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우리가 불의를 당하는 것, 우리가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그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참고 억울함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싸워야 돼요. 형제끼리라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을 공의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불의를 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교회.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다 똑같죠. 기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보처럼 생각되어질 때, 아, 쟤는 바보 같아.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해. 맨날 손해봐. 맨날 속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가장 귀하게 평가받고 또 가장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재판장으로 가는 것,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여 다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으면 손해봐라. 불의를 당할 수 있으면 불의를 당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결국 공의롭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꺼이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또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다투고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오히려 손해보고 불의를 당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 이상 다툼과 싸움과 목소리 높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고요. 늘 온유함과 부드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도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도 늘 화목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를 가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가정 자녀들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문장수 집사님과 우리 조순옥 선사님, 우리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중에서 또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요. 또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이 추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이 땅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계속 연일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전쟁도 발생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 세계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